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망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내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넓게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을 창출, 레민,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그러지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자신 있게 필기 시험에 응하고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한참 후에 컴퓨터의 결과가 나왔는데 채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0점으로 나왔어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수펜을 쓰지 아니하고 일반 펜으로 썼기 때문에 기계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실수지요. 여러분, 사람이 알고 모르고 실수하면 그게 유익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율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기독교에 밝아도 믿음이 없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제로로 나오고 말 겁니다. 지금 안식교회에서는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개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더 맞느냐? 서론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것인데 십계명은 구약에도 지키고 신약에도 지켜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계명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세뇌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우리 육신도 복이 되고 영혼도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는데
만약에 구약의 5대 제사 같은 제사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폐지됐어요. 예를 들면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지금 현재 그 행편이 안 맞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5대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5대 제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하나님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소 잡고 양 잡아가 막 피를 뿌리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늘날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민법이 있는데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변경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잖아요.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지키느냐?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이래 된 날 안식하신 날을 지켰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강림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이 뭐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어요. 지금은 현재 남자들이 할례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느냐? 세례는 분명히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법은 자유당 시대의 법이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있고 바뀐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시민법은 바뀐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한 대 때리면 돼요. 이 하나 뺐으면 이빨 하나 빼면 갚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대로 지키는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고 시민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쓰면 영육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 본문에서 말씀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쉬운 예를 들기를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시집가면 남편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시집갈 수 없고 연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법이라는 거죠.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시집 안 가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재혼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은 자기가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법에서 해방되었다. 법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봉건 시대에는 남편이 죽어도 재혼을 못했죠. 여전히 혼자 살아야 연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온 인류에게 공통법은 아니었습니다. 서양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는 남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0 넘은 노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재혼을 해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좀 더 위로하고 돕고 재미있게 살려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래서 말벗도 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법에서는 부부가 상을 당했을 때에 한쪽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되기 전에 3개월 만에 재혼을 하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전에 울산에 우리
교사 강습 배트에 음악 강사로 와가지고 소창을 가르치는 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개월 만에 재혼을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 좋겠는데 3개월 만에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 왜? 교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전 남편은 율법의 정죄를 비유하는데 이 아내는 신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가지고 율법의 종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식법에서는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고 도덕법은 것을 지킬 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도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도의 참된 자유는 3가지 자유를 얻는데 첫째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왜? 그러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정말 죽는 날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정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이 하나님이 심판장이라면 피고가 우리들은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원고가 누구냐? 마귀란 놈이 원고합니다. 저놈은 매를 며칠 날 어떤 법을 어겼다고 할 때에 검사가 누구냐? 율법이 검사예요. 몇 계명을 어겼고 몇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가 됐어요. 예수님이 저 아무개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4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따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구원함을 받은 성도, 제사함 받은 성도, 천국 백성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잘 맺는 거고 열매가 전혀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조금 전에 경총노회의 남전도 회장이 장로님이 지금 울산에 과일 배달 가시면서 이 복숭아를 갖다다가 교회에 저한테 내려주고 갔어요. 3상자를 내려주셨는데 굉장히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과일을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원래 과일들이 풍년이라 가지고 과일이 아주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 과일이 열매가 잘 익으면 사람들이 먹을 때에 정말 맛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15장 1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열매가 많이 맺혀야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회개 안 한 사람이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거듭날 때는 큰 모욕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지은 죄를 우리가 매일 저녁에 발 씻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발 씻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사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십계명을 자꾸 범하겠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열매가 더 아름답게 풍성히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하고 얼렁뚱땅하고 못되게 산다면 빛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볼 때도 참 예수 믿고 너는 착하다 그래야 되고, 직장의 동료도 아무개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래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소리 안 들어봐가지고 아멘이 잘 안 됐지요. 여러분, 어릴 때도 자랄 때에 동네에서 아무개는 착하다 소리 들으면 그 좋은 거고, 아무개 못됐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아무개 집사는, 서영교회 아무개 장로는, 성교회 아무개 권사는, 서문교회 아무개는 참 착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좋다 그 말이요. 좋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못됐다 저 사람, 못됐다 그러면, 악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진실이 없어. 여러분, 진실하지 아니하면 신임을 못 받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은 뭐 계약서도 필요 없고 말이 법이니까 그러면 인정을 하잖아요. 속이는 사람은 계약까지 써놓고도 속이고 띠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성령의 열매 중에는 사랑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미워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 이 희락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 하늘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정말 가슴 속에서 기뻐가지고 즐거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가슴에 기쁨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있느냐.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 자꾸 담을 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화평이죠. 다한 지파가 광야교회 이단이었는데, 다한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한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이 말 뒤꿈치를 뱀이 물어봐요. 말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하면 탄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다치게 되죠. 이단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잡아당겨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단이고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딸이지만은 트러블을 자꾸 만드는 메이커는, 트러블 메이커는
그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썽이 나도 참아야 되고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고 정말 은혜 받으면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참을 줄 모르면 뭐 혈기가 나오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뭐를 집어 던지고 이거는 왜 그러냐? 오래 참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는 자비가 있는데 남을 궁리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는 죽어가는 사람 올 때 불쌍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선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걸 아예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 회개하게 되고 빨리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죠. 그 다음에는 충성,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는 겸손, 부드러운 마음, 친절.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럼 사람 만나가지고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좀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이거 좀 우리 성도들 가져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부터 하세요. 친절. 좀 남에게 좀 웃어주는 것도 좋잖아요. 괜히 남이 남자 보고 아니 남이 여자 보고 자꾸 웃는 것도 그렇게 하지만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웃는 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정말 어떨 때 보면 무표정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말라기 2장을 좀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은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한다, 그런 것이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했고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좋은 아내 주신 것,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한 거 마세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부터 어떤 우리 안수 이사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하고 말씀대로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 우르가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바닷물이 변형돼 가지고 하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그 갈대 우르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때는 바닷가였고 아브라함의 집이 잘 살았다고 봅니다.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라 하면 떠나기 쉽지만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에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담보점 하나 싸갔지만은 큰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뭐냐? 차로 말하려면 브레이크예요.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컨트롤하고,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있어야지 절제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삶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성격이 어떠냐. 7절에서 13절은 율법의 성격을 말씀하는데 율법의 성격은 첫째로 율법은 죄를 알게 만들어준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고 죄짓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은 죄를 먼저 깨닫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줘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멀리 이제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걸 안 지키면 우리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인데 우리나라 법을 만든 날이 제헌절 아닙니까? 국법을 우리가 알고 국법을 지켜야 돼요. 국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국법을 어기면 벌금형이 나와요. 벌금 내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죄를 크게 지었으면 감방에 갇혀서 몇 년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법을 알고 법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율법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성격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 자,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뭔가 하니, 율법을 알고 나서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계명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죄 때문에 어느 날 고민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빛이 어느 날 조명할 때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욕하는 때에 떼미는 것은 좀 힘들어도 모욕을 하고 나면 상쾌하고 기쁩니다.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회개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메아리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궁궐에 살고 권력을 손아귀에 잡았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애타게 울면서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죄를 우리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릴 때에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성격이 어떠하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자, 12절 말씀 또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의롭고 선하냐? 율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그 율법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멀리하지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지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5세 되기 전에 율법을 다 읽어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줘요. 그 아이들이 글을 알 때에 며칠 동안 성경을 갖다가 확 낭독하고 읽게 만들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어느 회당에 가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갖다가 막 읽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아이들이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되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는데 길에 행할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들려주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했는지 모르죠. 운전자가 교통법을 잘 지키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한두 번은 피할지 몰라도 큰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통법도 불신자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자꾸 반칙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교회를 지키고 나라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2의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성격이 죄를 알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걸 지키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즐거이 지키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